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제목은 14만 4천인과 율법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이 앞으로 율법 전쟁으로 또 마칠 것인데, 이 율법 전쟁에서 승리할 자들이 14만 4천인인 것입니다. 율법 전쟁을 종식시킬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집하기 위해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성소 정결 사업으로 속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14만 4천인을 하나님께서는 모집하시면 이제 사단의 참소가 야곱의 환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다 종식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의 열매, 흠이 없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지 이파리나 싹이나 꽃을 보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들이 탄생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 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거룩한 계시에서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절과 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을 상기시켜 줍니다. 13장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린 것과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쟁투가 여기에서 결정나는 대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한 자들이라고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은 어떤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되었으며 또 어떤 환란을 통과했는지를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7절에 있습니다. 곧 미가엘이신 예수님과 용으로 상징된 사단과의 싸움이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싸움이 성립되었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목적을 알게 됨으로써 이 모든 궁금증은 해소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사단이 최초의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단의 목적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은 전능하신 창조주와는 본질적으로 동등될 수 없음을 사단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신의 보좌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연구할 주제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와 비길 수 있는지는 다음에 증언의 말씀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 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 왔다. 부조와 선지자 69.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44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위에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가능하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의 트집을 잡은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된다면 사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격체들로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사단은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주장들을 한번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37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사단의 주장은 율법을 무효화시키므로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업무였습니다. 세상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부도 율법이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그리고 사단은 율법에 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3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에 결함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결함을 가지신 분이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이며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기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지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그리고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리고 사단의 또 다른 주장은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실물교훈 314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실물교훈 314. 이와 같은 사단의 주장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 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실이라면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의로운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기만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4페이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04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너무나 서슴없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말을 듣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짙은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까? 제가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하여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08, 309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죄에 당한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순종하는 자들은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시대의 소망 308, 309. 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개발되는 그 품성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그 개발된 품성을 우리에게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사단의 기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초의 율법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지를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기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단의 이런 주장들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자기의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고, 지금 이 법적 싸움이 아직 이 대쟁투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증인들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 하늘에서 법적 증거를 찾지 못하므로 이 땅에서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까지 지금 길게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